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삶은 힘들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듯이 우리의 이 행복의 요소는 뭐가 많아서, 뭐를 가져서, 뭐가 생겨서, 뭐를 유지해서, 뭐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가장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안에서만 보셔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행복을 이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힘들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지만 이사야가 다른 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40장 안에 매 구절 구절마다요, 예를 들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장 후반을 가보시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지쳐 쓰러져 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참 포근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지난 한 주간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더 아프신 분도, 더 힘드신 분도, 더 지치신 분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공교롭게도요, 우리 아까 헌금송 찬양처럼요,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능력을, 회복을 줍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도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도구가 된다라고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내에게 말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게 힘들다, 이게 아프다, 이게 어렵다, 이게 부족하다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며 만나면서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 목사님, 마지막에 내가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없이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경을 들어보면 자녀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또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그냥 혼자 그 고난을 감수하시는 거죠. 어떻게 견디실까, 어떻게 버티실까라고 한다면 한 가지 출구가 늘 성도에게는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 외로워도, 견디다 지쳐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힘들 때 하나님, 그 말, 그 단어 한마디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가끔 예배 끝나고 이 계단에서 내려올 때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지난주에 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눈빛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물론 입술은 걱정이 되지만 눈빛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희망이 차 있습니다. 기쁨에 차 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은 크나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주를 앙모하며 살지만,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나 자유 얻었네, 나 기쁨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능력 얻었네, 나 은사 얻었네, 나 성령의 역사 체험하네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교회까지 데려다 주곤 하시지만 교회 마당에서 아내나 가족을 내려주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들어오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한마루 아파트, 장안 아파트, 수원 정자동을 배회하면서 차 안에서 우두커니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실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까? 왜 이 처소로 들어오지 못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냥 어릴 적에 혹은 젊을 때에 혹은 어떠한 한순간에 누군가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기가 그냥 싫은 거죠. 교회에 오기가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가 이래, 교회는 뭐 이러한 곳이야, 뭐 돈을 밝히는 곳이야, 뭐 싸우기도 한데, 더 정직하지 못하대, 의롭지 못하대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서 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굳어지다 보니 교회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겉돌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래, 교회가 부정적이야.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요? 기독교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이런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에, 어떤 선입견에, 어떠한 부정적인 사고에 묻혀서 교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이 뭘까요?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이 단어입니다.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런데 이 단어를 쉽게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르시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르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말씀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돌이나 쇠나 어떠한 형상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게 중요해요,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다 알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발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함께 즐거워하시는 우리와 동거동락,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를 지니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얄팍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뭐 성경 보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더구만, 벌 주시는 분이시네, 엄격한 분이시네, 채찍질하는 분이시네, 끔찍한 지배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 모습만 보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또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가리켜서 착한 일 하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선한 일 하면 기독교를 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복음은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활동,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고 간교한 뱀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줄기차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험과 전쟁과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도 너희들을 포기하련다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인간의 삶은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속을 얻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 모습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노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역의 때라고 말이죠. 노역은 힘든 시간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역,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은혜도 주며 구제도 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삶은 온통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자신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모습 또한 우리의 민낯,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만 알고 있는 모습, 그렇죠? 욕심, 욕망, 시기, 미움, 질투, 원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받쳐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는 것 자체가요, 투쟁 같습니다. 어렵죠. 힘겹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강이면 좋겠지만 좌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기를 우리는 누구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아질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우리는 풍부한 시대에 외롭게 고립되어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면 성공할 거다라고 하지만 성공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또 아연실색합니다. 실망해요. 왜 안 되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지?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라고 말이죠.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음, 고침, 회복을 바라나 또 놀란대요. 아이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놀라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시간들을 보십시오. 범죄와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도덕적인 혼란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쾌락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주 잠깐 동의하거나 그들의 뜻을 또 취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한두 시간에 자신의 몸에 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몸을 맡길까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엄마가 자녀 둘을 집에다 놓고 문을 잠그고 뛰쳐나갔을까요? 이 힘겨움 속에 우리 모두는 다 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솔직히 보면 그렇죠? 이 고민과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또 의외로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태로운 삶들이 우리의 삶을 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속으로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게 기댈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밖으로 뛰쳐나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노역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이 전쟁과 이 죄악과 이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을까요? 이유가요, 2절을 보시면 이 요소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요소인데요, 죄악과 죄입니다. 죄악 그리고 죄입니다. 죄악은 뭘까요? 비틀어진 상태가 죄악입니다. 죄는요,
비껴나간 상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가 죄예요. 비틀어진 것이 죄악, 비껴나간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죄는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관역을 빗나갔으니까요. 다시요, 죄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 죄는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요.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죄악에 짓눌려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왜곡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는 거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나는 진짜로 평강한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뭐에 매달리게 되죠?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돈으로 평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내는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비싼 술을 사고 아주 풍요롭게 지낼 만큼 원하는 것들,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어떻습니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벌지만, 열심히 쓰지만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이 돈으로 주어지는 결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지성과 지각을 갖춘들, 교양과 교육을 배운들, 법률을 지키고 법을 깨달은들 평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론은 이것이 평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한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출세를 하면 평강합니까? 승진을 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그 순간만 좋대요. 그 게시물 그 공고판에 뭐 박석한 대리에서 과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 안내문만 봤을 때 그때만 행복하대요. 왜요?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시기와 악의와 원한과 옹졸함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성도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놀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게 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풀을 자꾸만 크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을 보시면 대상이 두 대상입니다. 잘 보세요. 1절이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위로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에 짓눌려 죄악과 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로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처세술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지은 책 한 권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담긴 노하우일까요? 아니요. 오늘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도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처세술을 주어도 그 처세술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처세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세술을 읽으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삶의 방편의 방향을 바꾸지만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어떠한 돈을 지녀도, 어떠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요, 사실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한 단어로 복음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사함. 사함이에요. 사함. 다른 게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노역이 왜 왔죠? 우리는 왜 이러한 질고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요. 죄악과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참된 희망을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함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죠?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빠진 우리는요, 스스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죄인인데요, 인간의 모든 삶,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제외가 되시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제의 시발점으로 가신 거죠. 죄악의 첫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 음침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분 스스로가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끝났고 라고 말이죠. 노역의 때가 있지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셨다라고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상태로 옮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2절을 보시면 기쁨인데요, 그렇죠? 죄악이 사함을 받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끝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벌을 패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혼날 만큼 혼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맞을 만큼 더 맞았다, 이만큼 맞아도 되는데 더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만큼 혼나도 되는데 더 혼났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더 혼났으니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주의 복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노역의 이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대에서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